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죠? 네, 일단 찬양대석이 이제 저쪽으로 옮기셨는데 당분간 좀 목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돌려서 저를 보셔야 되니까. 네,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저기 있으면 하나씩 조치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다가 고개가 아프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다 들어가셨네요. 네, 저기 좁은데 다 들어가셔서 소리가 들리실까 모르겠습니다. 유 집사님은 제일 안쪽에 계셔가지고 소리가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이게 하나씩 좀 보완해 가도록 하고요. 우리 앞에 강단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원래 강단보다 그때 계단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계단 한 반 정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기가 더 넓어지고 또 아까 우리 이주은 목사님 광고했지만 슬로프가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저거를 탈부착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탈부착하지 않고 그냥 저기에 딱 박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데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특별히 저기로 계단으로 또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저기를 통해서 올라오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안아주시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저 슬로프를 오르내리시면서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필요할 때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저기다 딱 박아 놓았습니다. 흔들어 보십시오. 절대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저 슬로프를 보시면서 오가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를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5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도 500년 정도 됩니다. 사울로 시작해서 시드기야로 종료되는 이 왕정이 한 500년 정도 가는데요. 근데 그중에 120년, 초반에 120년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합의 120년 동안은 그래도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비싼 값을 치르고 전도서를 썼어요. 헛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도서를 썼고 이 책을 아들 르호보암이 가장 마음 기울여서 듣고 읽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읽을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피땀 어린 그런 마음으로 썼던 이 책을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내가 죽여서라도 그렇게 통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왕으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누가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되라고 늘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과 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10대 2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명령한 게 있어요. 중요한 명령인데, 남이든 북이든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해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이나 오가다 보면 그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살 수 없겠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품지 않을까 염려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남쪽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근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합니다. 그리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단과 베델에 세운 이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라고 하진 않았겠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에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절기에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더 큰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자기의 멋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두 사람의 길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잘한 사람들은 어떤 길로 평가했죠? 다윗의 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늘 예배하고 살기를 바랬던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350년을 이제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200년 정도 딱 나라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그 몸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다른 말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정도로 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될 때 뭘 요구했습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왜요? 그 정도의 영감이 없으면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어둡고 캄캄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왕조 두 개가 있는데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왕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오므리 왕조에는 아합 왕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에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던 게 있어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만연해요.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불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면 또 안 되니까 엘리야라는 엄청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를 보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3년의 가뭄을 주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가지고 대결을 펼칩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18대 1로 싸워 보셨습니까? 뭐만 하면 우리는 18대 1 막 이야기하잖아요. 18대 1로 싸운 것을 대단한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이에요. 850대 1로 싸워 보셨습니까? 물론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쳐요.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해보자.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대결을 펼쳤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 저것들이 니네들한테 햇빛과 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대결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이어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피폐하게 살아가는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때가 다가왔어요.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엘리사가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집에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어두운 시대의 단면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풀뿌리를 캐가지고 그걸로 죽을 써서 먹는 거예요. 스프를 써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거기에 독초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 독초를 넣고 끓이는 바람에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법의 가루를 넣었죠. 거기 스프에다가 마법의 가루를 넣어서 그거를 해독해서 먹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풀뿌리를 캐서 스프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합의 식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경고하시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오므리 왕조를 문 닫고 이제 새롭게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런데 예후의 후손 가운데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이 같은데 여로보암 2세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혹시 전담 잡더라도 그걸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 재산이고, 그리고 그게 없으면 밤의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에 살던 부자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살던 부자들은요, 여름궁, 겨울궁을 따로 만들어 놓고 지냈고요,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살찐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가난한 자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인자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공의도 없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돌아서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요.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 뭐였죠?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잘 살다가도 옛날 병에 도져요. 그래서 막 도망가서 또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호세아는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였던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살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 음란한 여인, 자기의 아내가 된 이 고멜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소명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 11장을 가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줄을 들이우고 계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의 줄을 이렇게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의 줄을 거두지 않을 거니까 이 줄을 잡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사랑을 붙잡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줄을 안 잡아요. 계속해서 그 줄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옛날 그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그 백성들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런데 적국으로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 여러분, 요나가 별로 그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 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용서하실 게 뻔하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겠지만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은요, 이런 요나의 생각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진짜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는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100%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맞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요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셔야죠. 우리 민족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 같은 저 나쁜 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십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내 요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야, 나는 너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저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고 싶은 거야. 저 니느웨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고 싶다. 너에게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싶다. 이걸 요나에게 말씀하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싶었고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지은 거 아닙니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을 기쁨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다 밀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셔야죠. 지금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꼭 예배드려라 하셨던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과 인애의 마음을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꿈을 깡그리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곧바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엎드려서 또 절하고, 이런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공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사랑과 정의가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왕들이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흘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우리 안에 요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경험했던 이것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가정, 내 교회 안에 머무는 하나님, 여러분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내 경험과 생각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만, 우리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 경험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까지 되셔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게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비스무리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작은 생각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전부를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축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요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삶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교회, 내 이웃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때도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크심을, 이스라엘의 200년 역사를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결국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십자가에서 증명돼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원수 같은 너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른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좁은 마음,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크신 마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요나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백성들처럼 우리 크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생각과 욕심 속에 가두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작은 마음 안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온 열방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크신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가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좋으신 하나님이길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이 온 열방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온 열방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의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랑도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당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보다는 우리의 작은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 지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도 그 사랑이 그저 나에게만 머물기를 원했고, 요나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내 생각, 내 가족, 우리 교회 안에 가두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또 내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닫았던 우리의 편협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작은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온 열방과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하나님의 그 크심과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